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죄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랑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기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곳을 가더라도 이제 그 길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28장 하반절까지는요, 인생의 두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길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삐뚤어진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함정에 빠져도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악한 사람이 나쁘겠습니까?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끌림을 받는 사람이 나쁩니까? 어쨌거나 둘 다 나빠요. 중심을 잃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악한 사람도 말하고 있지만 그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나만 빠져들지 않아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가 내가 죽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는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죄는 혼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야, 이것 좀 들어봐. 야, 여기 좀 가보자. 야, 이것 좀 한번 먹어봐. 야,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예. 그래서 죄는요, 전염성이 있고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예? 이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찌나 부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배우고 없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도 다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씨가 이런 거예요. 작은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 큰 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씨에 여기 불이 붙으면 정말 저는 몰랐는데 그게 1마일 2마일을 날아가요, 불씨가. 그래서 1마일 2마일 떨어진 곳에 불이 또 붙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까지 퍼뜨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까? 성경의 첫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죠?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왜? 사랑해서 줬겠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혼자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지은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지금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본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범죄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가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인은 형제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인은 처음 아벨을 미워했어요. 마음속에서 질투를 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왜, 저것은 왜, 나는 그래도 큰아들인데, 이러면서 마음에 미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죄가, 미워했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마음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죽이는 행동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간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리고의 전리품 가운데 일부분을 숨긴 거예요. 뭐 전부도 숨긴 거 아닙니다. 몇 가지만 숨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이 범했던 그 죄는요, 공동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간이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그것을 숨겨두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간이 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은 아간이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간이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거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목사의 잘못은 H든의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간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전까지만 해도 아간이 그랬는데 이제 아간이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가 너희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그 숨겨둔 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이 아니죠. 여리고성인가요? 여리고성인 거죠.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걸로 훅 무너뜨리고
아간의 그 한 잘못 때문에 정말 아이와 같은 아이성, 뭐 별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간을 찾아내고 이제 다시 한번 승리를 갖게 되지만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였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파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나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적어도 우리 H도 은혜 성도들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죄는 크든 작든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결국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그렇게 살면 손해봐 손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아 참 그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그를 정직의 길로 끌어들여서 악한 길로, 선한 길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 끌고 가는 사람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이것은 영적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으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앙이 그의 머리에 임하게 되고 포악이 내 정수리에, 그 정수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남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가 거짓인 줄 알고 속이든 거짓인 줄 모르고 진짜인 양 그들을 속이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 두 개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걷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걷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되 그 바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왜? 꾸준히 내가 맡겨진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좀 인정을 받으며 그 다음 단계로 좀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늘 그냥 거기서만 보면 나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하라. 무엇에 성실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성실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요, 그 퐁당퐁당의 신앙을 이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본인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퐁당퐁당하는 믿음과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에 성실하고, 그다음 맡겨진 삶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은요, 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미래를 두지 말고 그래 내가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부터 내게 성실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아침부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무슨 좀 이게 더 크고 좀 화려한 것을 주시면 좋은데, 안전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길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굽은 길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길이에요. 편법이 있고 속임이 있는 길입니다. 당장은 빨라 보여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유리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넘어짐이에요. 그 길은 결국 넘어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속도가 아니라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방향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여, 빠른 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실한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사람 앞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잠언 28장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의구야, HD은의 성도들아, 너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이 넘어뜨리는 건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여러분들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안 가고 너도 안 가고 그냥 가지 마.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를 숨기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함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들의 인생은요 결국 길의 결과로 나타나요. 길의 결과, 걷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 결과가 천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